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있었기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고, 피 흘리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스승은 많되 아버지가 많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의 산고를 겪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낳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서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의 헌신과 부모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34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미처 나오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주시고 갈구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여러 가지 핑계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저희들의 불충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모이는 데 힘쓰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데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이제 우리들의 모든 마음속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과 또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상에서 구할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전쟁으로 또 핍박으로 그들이 그 고통들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셔서 이제 주님의 복음이 전국 방방곳곳에 또 세계 열방에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개혁신학교와 베들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우리 개혁신학교와 베들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그 반석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얀마에 복음이 증거되며 미얀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45년 동안 지키신 주님께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께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사랑받으며 칭송받는 정말 거룩한 교회로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백성기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권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스승의 날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의 교사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주님의 마음 합한 교사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교사들로 세워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가대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그들의 영혼 속에 정말 아름다운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봉사자에게도 허락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십시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인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에 지금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어느 분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누가 있는지를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유치부고요. 유치부에는 우리 송선영 사무가 교육자로 섬기고 있고, 교사로 우리 부장은 박미영 권사님, 그리고 교사로 이소연 집사님, 백수정 집사님, 또 백하은 청년이 유치부를 맡아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초동부는 우리 교육자로 전승태 전도사님께서 섬기고 계시고, 그리고 부장으로는 우리 나선중 집사님이 부장으로 섬기고요. 그리고 교사로 백영미 집사님, 신수재 권사님, 이연아 청년, 김세훈 청년, 박경아 청년이 우리 유초등부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소년부입니다. 전영천 목사님이 교육자로 섬기고, 우리 부장으로는 박경자 집사님, 교사로 정여름 청년, 신수경 청년, 윤창섭 청년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로는 우리 김재성 목사님이 교육자로 섬기고, 우리 부장으로는 박민호 집사님이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셨을 텐데요. 우리 교사들 만나면은 우리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모범 교사를 뽑았습니다. 유치부에는 박미영 권사님, 그리고 유초등부에는 백영미 집사님, 그리고 청소년부에는 박경자 집사님이 뽑히셨어요. 우리 각 부서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을 하고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교사로 10년간 섬겨주신 우리 박명 권사님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10년 근속을 축하하면서 작은 패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 나오실 때 패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근속패 권사 박미영, 귀하는 주일학교 교사로 10년 2012년 임명, 10년 동안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셨기에 그 노고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 2022년 5월 15일 성인교회 주일학교 교장 백성균 목사.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학생 인권 조례에 관한 폐지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주보 받으시면서 주보 사이에 끼워져 있는 조례를 반대하는 이유에 관한 전단지를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 분야에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한 9가지 정도 우리 한동대 기론평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여기다 적어서 드렸는데요. 여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문자나 카톡으로 해서 서명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순서대로 쭉 따라서 들어가시면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종이에다가 하는 서명이 그게 아주 까다로워져서 웬만하면 이게 서명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 와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하시면서 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PC로 하게 되면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서 상관없을 텐데,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은 카카오톡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해 놓은 분도 계실 텐데 없으시면은 이참에
설치를 해주시고 설치 요령은 링크로 그것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좀 까다롭긴 한데 참고하셔가지고 카카오톡 인증서를 받으시면은 서명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함께 이 서명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얀마 개혁신학교 완공을 위한 본관 건축 헌금 모금을 계속 해왔는데요. 오늘까지 모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교회가 같이 협력을 하는 가운데 지금 많은 금액이 좀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주까지 했을 때 한 400만 원 정도가 거쳤는데 우리 오늘까지 해서 모이는 대로 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 6층 하늘정원에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으로 우리 송선종 집사님, 아버님, 또 정금선 집사님 시부께서 지난 5월 12일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김현영 권사님 아드님인 그 서유찬 집사님, 제가 아주 어릴 때 놀이터에서 전도했던 친구입니다.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시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전도하시는데 그 교회에 기업을 하시는 집사님께서 전도하라고 자기 회사에 물건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무역업을 하시는데 그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분이 제공을 해주셨어요. 기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분이 제공한 선물이 터키 가면 항상 공항에서 이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터키시 딜라이트인가 젤리 같은 건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 드리라고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날마다 전도하는 가운데 귀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는 길에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 제가 주중에도 계속 예배 때마다 같이 이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셔서 등록도 하기 전에 누군가 하고 계속 기도하셨을 텐데요. 우리 노미연 자매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은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또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했는데 우리 노미연 자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건강을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사회는요 아주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그 인식, 의식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가부장 문화의 체면 문화, 또 개인보다는 전체를 따지는 그런 문화였는데 이제는 아주 철저하게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또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구 사회 같은 경우도 PC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다 부정이 되고 기존 가치관이 다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된 나라는 예전이랑 전혀 다른 그런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별금지법 그 실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그 여러 가지 폐해들을 모은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가정이 파괴됩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에게 부모 양육권을 뺏어버립니다. 두 번째, 교육이 파괴가 됩니다. 영국에서 이 법이 생긴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데 나는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4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성별은 남자 여자 두 개다라고 했던 학생이 퇴학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학교에서 낙태나 동성애 옹호하는 교육을 거부하는 부모가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을 파괴합니다. 스웨덴 법원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목사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면은 그 증오 범죄로 간주가 되어서 손해배상을 청구당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 두 할머니가 전도하다가 혐오 범죄라고 해서 체포를 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직업이 파괴가 됩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동성애는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자기 병원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는 동성 결혼에 대한 그 반대 발언을 한 스포츠 해설자가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동성 결혼 축하 케이크를 주문한 사람에게 나는 그거 못 만들겠다라고 거부했다가 피소를 당해가지고 벌금을 무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다섯 번째는 성별이 파괴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를 여자 감옥에다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4명의 여성을 성추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주에서는 31개 젠더 중에 자기가 원하는 성별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용산에서 동성연애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라고 지금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법이 한번 입법화되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서구 사회는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길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법이 제정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오늘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것도 지금 입법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교육 분야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모두가 다 서명에 동참해서 입법화를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서구 사회에 이런 PC주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일들이 사회가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60년대, 70년대에 서구 유럽의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든지 유럽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확산이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왜 미국 대학으로 건너갔을까요? 공산주의 이론은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이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들이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를 뒤집고 평등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부유해지니까, 자본주의 안에서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기득권층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이 사회 변혁 주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노동자에서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계층들, 이 사람들이 사회 변혁의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혁명이 일어나게, 그들로 하여금 사회혁명을 일으켜서 사회를 뒤집어 엎고 전통사회를 전복시키고 평등한 사회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들이 타겟으로 처음 삼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대학으로 들어가서 대학에서 학생들의 사상을 개조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계속 학생으로만 있지 않잖아요. 그들이 졸업을 하게 되고 이제 사회 곳곳으로 들어갑니다. 정치 분야, 경제 분야, 문화 분야, 각 분야로 들어가서 그들이 받았던 그 영향들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그게 바로 PC주의입니다. 이 영향이 대학뿐만 아니라 여성, 사회 약자라고 하는 여성들, 그리고 흑인들,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로 계속 확산되어 나갑니다. 이들이 활동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죠? 사회 불평등 문제를 계속 이슈화를 시킵니다. 자기들의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를 개조해야 된다, 사회를 변혁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가 점점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실제로 정권을 잡게 되니까 그 국가가, 모든 정책들이 다 사회주의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 나라들은 여지없이 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입법화가 되는 거예요. 이 법이 내세우는 것은 평등한 사회이지만은 사실은 사회를 계속해서 병들어가게 하고 사회를 파괴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의 배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습니다.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계속해서 갈등하게 하고 서로 나뉘어져서 대적하고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 벌어져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계층 간에, 지역 간에 계속되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건 분명히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도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대 간에도, 지역 간에도, 남녀 간에도 모든 계층들이 다 싸웁니다. 어쩌면은 우리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파괴되고 우리 나라가 파괴될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잠잠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반대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권면을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안으로는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 세력이 물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밖으로는 에베소의 그 타락한 문화가 너무 물밀듯이 들어오는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과 같이 정말 위기에 처해 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군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전쟁하는 사람이잖아요. 싸우는 사람, 싸우라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돼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주일학교 교육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과 또 장차 가정을 이루게 될, 또 자녀를 낳게 될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뭘 권면하고 있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은혜로 강해지라는 겁니다.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율법의 군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정말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내가 율법을 정말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다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 중심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율법을 자기가 다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난 이만큼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딴 사람보다 이만큼 더 잘 지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의의를 자꾸 내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인인 자기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돼요. 그 은혜로 자기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생명, 부활의 생명을 자기가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인생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살게 된 거예요. 제2의 인생을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 나는 은혜 때문에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남 앞에서 꿀리지 않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학벌입니까? 재산인가요? 건강인가요? 자녀인가요? 아니면 사회적인 명성인가요?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내가 막 어깨에 힘줄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한번 흔들려 버리면요, 그 인생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은혜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지는 주님의 좋은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수해서 다른 군사들을 키우라는 거예요.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양육의 계보가 나오죠. 먼저 바울은 디모데를 충성된 양육자로 키웠어요. 그러니까는 디모데는 역시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혼자 강해져 가지고 혼자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라고 너는 강한 군사가 돼야 돼, 좋은 군사가 돼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를 계속해서 세워서 그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사명을 함께 나누고 그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냥 키우나요? 그냥 먹여주고 뭐 입혀주면 애가 그냥 알아서 자라나가나요? 부모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의 전적인 사랑과 또 돌봄, 헌신 가운데 한 아이가 자라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론과 지식만 전달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 가르치는 거 중요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한 사람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없이는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 너무나 귀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미래의 주의 군사들을 양성하는 일을 지금 맡고 있는 겁니다.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교사들의 헌신과 그 사랑의 섬김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가르침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자라가는 아이들이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우리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실 수만 있으면은 우리 교사로 좀 자원을 해서 함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주일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가정 안에서의 복음 전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교사와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더 많은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전수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오늘날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수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잘 알아요. 주일학교 교사도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세상 문화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그 아이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이면서 힘겹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복음 전수하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자라나서 밀려드는 세상과의 싸움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3대가 함께 매주 만나고 또 예배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정말 부러운 일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복음 전수하는 일에 소망을 잃지 말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본인이 1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2대, 3대 믿음의 복음을 전수함을 통해서 믿음의 좋은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대, 4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된 가정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에 맞서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난에 맞서십시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시죠? 건강 때문에, 또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또 자녀의 일로 인해서, 또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경에서 건질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고난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고통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연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을 더 많이 당해라 뭐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고난당하라는 게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게 뭔가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고난당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면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다면 맞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에 고난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고난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예를 들어요. 첫 번째는 4절에 보면은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사생활이 있나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자기를 불러준 사람, 상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데 좋은 일만 생기고 감사한 일만 막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이 많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5절에 경계하는 사람을 예를 듭니다. 경계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해야지 승리자의 관을 받을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말씀 쫓아서 살아가고 주님 뜻이 내 삶의 기준이다 라고 해서 살아가면은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기쁜 일이 생기고 감사한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6절에 보면은 먼저 곡식을 수확하는 농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농한기에 그냥 놀고 먹나요? 아니요. 또 다음 그 농번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농번기가 돼서도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농부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곡식을 거둡니다. 그렇듯이 주를 향한 열심으로 우리가 달려나가면은 하나님이 막 박수하시면서 막 우리를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막 행복의 대로가 막 열리나요? 아닙니다.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내 직장이나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주를 위한 일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수고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주를 위한 열심으로 달려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하라. 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 뭘 생각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나는 정말 말씀의 기준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내 삶의 기준이 내 판단,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 기준인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나는 정말 주의 일에 전심으로 수고하고 있는가? 그냥 남들의 눈이 있으니까 이목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정말 전심으로 수고하고 있는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처럼 나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 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쉽게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낄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간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고 죄인 취급당하고 죽게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더군다나 끔찍한 형벌이,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이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일을 앞두고 치열한 내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정말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 채찍질, 손에 못 박임,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를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에, 주의 복음을 위한 일에 일을 하는데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까? 주님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기준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전 삶을 다 내어드렸어요. 야, 주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은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길이 활짝 열리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칭송하는가요? 아닙니다.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고난이. 그가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그가 당했던 수많은 고난들을 쭉 열거해놨어요. 한번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끔찍한 일들 당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은 왜 예수 믿으면 좋으려고 믿는 건데 왜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다른 사람이 막 나를 욕해, 오히려 나한테 막 조롱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모욕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전도하고자 하는 의욕이 확 꺾여가지고 난 전도를 못하겠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겁이 없어요. 겁이. 아니 한두 번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생을 그렇게 고난당하는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한두 번 하다가 죽을 고비 몇 번 넘기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멘탈이 강해서 그런가요? 사도 바울의 낯짝이 너무 두꺼워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전했던 복음은 같이 매여 있질 않는 거예요. 그가 전했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 그 청년부 때 단기 선교를 갔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중국 흑룡강성 거기에 그 단기 선교를 2년 동안 그 여름 방학 때마다 간 적이 있었는데 평안이라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거기 한 조선족 젊은 여자 전사님이 개척한 한족 교회가 있었어요.
집회를 3일 동안 하는데 집회 때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작은 예배당이 그냥 꽉꽉 차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처음에 그 마을에 들어와서 전도를 할 때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 고발을 당해가지고 경찰서에 계속 불려가고 유치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유치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기를 취조하던 그 공안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유치장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 여자 전사님과 그 의남매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경찰이 신고가 들어오면요, 경찰이 이제 출동하게 되면 미리 연락을 주는 거예요, 그 공안이. 그래서 피할 길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잡혔어요. 잡히면 또 힘을 써줘가지고 풀려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사실은 그 외국인이 그 지역에 가서 어떤 그 종교 행위를 하는,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공안원에 걸리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거기서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이 전도사님이 전도했던 그 의남매 공안에게 미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한국에서 청년들이 가니까는 미리 좀 알려달라고 미리 부탁을 해놨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다 가둬놨지만, 고난을 당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매여 있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도 공안의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에서 그 공안원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전해줬던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 한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일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이걸 보니까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라고 왜 안 힘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포기하고 싶은데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수도 없이 결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그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는 이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미 예전에 죽어버리고 이제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삶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인내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말하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를 결코 부인하지 않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나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는 정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게 더 확연하게 구분되는 시대 같아요. 왜요? 믿음은 고난이 딱 닥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서 파손하고 좌초해버립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가요. 그런데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더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수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께 동역자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과 맞서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되는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사회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강건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수함을 통해서 함께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들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날이 영광스럽게 온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전도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건축을 위한 예물로, 일천문제 예물로, 제목은 다르지만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이는 귀한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우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문들을 계속해서 세워가고 우리 교회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